인디아나 존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시리즈로 된 영화인데 5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대 유물을 찾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제1편은 1982년에 개봉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입니다. 성계를 찾는 영화입니다. (1936년에) 독일의 히틀러는 정보국에 성계, 즉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라고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성계를 찾아서 신의 능력을 받아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미국 정보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인디아나 존스 박사에게 먼저 성계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보국 군인들과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서로 먼저 성계를 찾으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비밀의 방에서 먼저 성계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독일 정보국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성계를 탈취하고 인디아나 존스 박사를 기둥에 묶어 놓지요. 독일 정보국 군인들이 성계를 열어보니까 성계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성계 안에서 영들이 나와가지고 독일 정보국 군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군인들의 몸이 녹아져 내려버리죠. 그 틈을 이용해서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성계를 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갔다가 숨겨버리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계, 곧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군사 3만 명이 죽고 엘리 지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왜 패하였을까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갈 때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갈 때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는데 왜 패하였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소홀하게 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어서 평안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길을 탈취하여 블레셋의 아수도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는데 그 몸뚱이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스돗에 독한 종기에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서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 방법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속건제로 금 독종 5개와 그리고 금쥐 5마리를 보내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탈취해서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형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문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말씀은 갈대에 울고 라고 했어요.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여호와의 개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어요? 젖 먹는 송아지들 때문입니다. 젖 먹는 송아지들을 강제로 떼어놓고 가는 어미소의 눈물입니다. 젖 먹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젖 먹는 송아지가 젖 달라고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어미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 나는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소도 감정이 있습니다. 소도 아주 진한 사람 못지않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소도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진주와 같이 값집니다. 두 마리의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값진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어요. 그 암소들을, 전나는 암소들을,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까지 온 전나는 암소들을, 젖 먹는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놓고 여호와의 길을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까지 온 그 전나는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의 생각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까지 온 암소 2마리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칭찬해주고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주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온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주어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졌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물인 암소 2마리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처럼 돌로로사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